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날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상 일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이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2022년도 우리 힐링도됨교회 표가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내 증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종교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가서 찾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번 주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셨고 성경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약속을 재림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지나가는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들의 전도 활동, 그럽니다. 그걸 사도행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것인데 그 강조한 것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에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을 하냐면 자꾸 이 학적으로 받을 때가 많아요. 교리로 받습니다. 그래서 뭐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려면 조직신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가면 뭐 신론, 일론, 이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론, 그리고 뭐 종말론,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구원론에 가서는 이 성령론 해가지고 같이 또 거기에 성령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너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모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우리가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내보낼 때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70여 문도를 내보낼 때도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걸 줘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보내는데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받으면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전달할 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에게 가장 막중한 책무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내가 받았다. 복음을 믿는다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됩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었어요.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 근본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죄입니다. 그걸 원죄라 그러지만 그게 다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하나님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죽은 자의 특징이 뭐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부분으로도 만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훌륭하다고 윤리나 도덕이 출중하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그 기준에 선하고 착하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어떤 분은 열심으로 믿어 그래요. 아니 믿음이 열심히 믿는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열심으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봐주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성이면 감천한다 그래요. 그 틀린 말입니다. 치성을 드리면
에? 어떤 절대자가 좋아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사 지내잖아요. 그 마귀들한테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뭡니까? 이 모든 부분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인간의 모습을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지만은 죄가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꿰뚫어본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질 것이 오는 것을 아는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꿈의 현몽으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 아내 마리아, 그 정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언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시다 라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그 해설까지 해줬어요. 해설까지.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던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오느냐? 성령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누굽니까? 그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체험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는 그 기록,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해 강조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그 가로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대. 그래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했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너희들이 지금 그 받은 게 그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무엇입니까? 이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주고 나는 내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뭘 보느냐, 예수님이 내 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실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려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들것을 갈아 내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을 낫게 하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표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하여 저 침례교는 어떻게 해요? 밥티저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푹 잠갔다 이게요. 장로교는 약식 세례한다 이게요. 그 틀린 거다. 그 물에 올라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점검할 때에 딱 두 가지지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세례의 바른 세례의 의미를 알고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물에 푹 담갔냐 안 담갔냐, 그것을 가지고 교단이 생긴 게 침례교 아닙니까? 물론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걸 가지고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안 맞으니까 그 맞는 사람끼리 모이자 해서 교단이 생긴 거죠. 그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요? 성령 세례.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막 일심으로 이 빌립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보고 이제 사도행전 8장 14절에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은 안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을 따라다녔던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제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너무 그 성령에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뭡니까?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받는다. 아니에요. 그러면 저 이방 종교들도 막 기도 열심히 하거나 집중을 하면 거기 성령이 임합니까? 그 앞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알지 못하고 모르고 이제 나가게 되면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성령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오죠. 이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구제하고 우리 말로 하면 잘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사가 와서 저 요바의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모아놓은 모든 일가 친척 친구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42절로 4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더라. 사도행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순서가 중요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사도행 10장 42절에 성령 내려오기 전에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걸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그때 고넬료와 일가 친척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서 온 분이다 하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집중했겠어요. 그들이 믿음을 딱 연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 안 받아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봤기 때문에 성령이 받은 걸 안단 말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그건 틀렸네, 안 틀렸네. 저거 방언은,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방언하더만. 저 가짜야. 지가 어떻게 알아서 그걸 말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일단 입을 닫아야지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그거 틀린 말입니다. 자기도 하나님 못 만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저렇게 믿고 지가 어떻게 말해요? 오늘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오늘 부르심을 입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2년도 우리 힐링 노잼교회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단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얘기가 돼야 돼요. 안 받았으면 받아본 사람들의 말을 참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 받고 이제 뭡니까? 전도하면서 그들의 전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부분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다가 핍박받고, 그거 전달하다가 요구도 먹고, 그거 전달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거 전달하다가 온갖 모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전도자는 성령부터 받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 앞으로도 계속 말씀이 성령에 대한 중요점이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떠나지 말라니까 떠나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성령 받고 그때부터 뭡니까? 세계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걸 해 나간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을 통하여 오늘 7월 셋째 주 강단을 통해서 제목은 꼭 기억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오늘 22절 말씀은 꼭 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아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말씀 지혜의 은사, 말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함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그렇게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어가지고 교회에 유익되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유익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올 때까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자녀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쳐주는 생활 반경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귀 자녀는 마귀가 쳐놓은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가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부분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되어져야 될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귀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집중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